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슬라이드가 캡처를 잠깐만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음성이 안 나오네요. (100) 1,000 years from now, what does the future look like? You're about to find out. The year million, it is a concept of an age. There's an event horizon that you can't see beyond. The technology is so transformative that we, on one side of it, can't imagine what the other side would be like. There's this rapid exponential growth in capabilities and knowledge that is almost unfathomable. A singularity is the point where a consciou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ed and it's smarter than people. Aging is not necessarily a given. We will use science to begin the process of slowing and perhaps even stopping the aging process. The idea of using computers to simulate the world is just kind of the next logical step. Maybe, as some people have said, the last one. It's these next 20 or 30 years that we are really plugging the brain into the internet. Far, far down the road, humanity has evolved past a lot of the concerns that we have now. We would become the gods that we once feared and worshipped. This is where the future leads. This is the road to year million. We've lost. The robots can have the planet.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2017년에 방송한 방송인데요.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인류의 미래, 이어 밀리언이라는 제목을 갖고 특집으로 계속 시리즈로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산다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알파고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돌볼 것인가? 지금 이제 과학기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의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을 하셔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부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과학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르신 분인데 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나 실제인 그 삼위일체,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놀라운 우리 존재 자체가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위기와 함께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선교, 그 다음에 이런 시대 속에 리더십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또 혁신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인류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세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책은 The Singularities Near라는 책입니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책은 성경을 패러디한 책입니다. 제목이 뭘 패러디했을까요? 어떤 말을 패러디했을까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성경 구절을 패러디해서 The Singularities Near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죠. 호모는 인간을 뜻합니다. 신이 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는 라이프 3.0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The Singularities Near는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조금 전에 본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의 어떤 사고들을, 세계관을 갖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나사랑 구글이 합작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대학이 아니라 벤처 기업인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싱귤래리티, 이 특이점, 인간이 영생하는 시대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전 세계의 벤처 사장들이 가서 교육받는 곳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벤처 사장들이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싱귤래리티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싱귤래리티안은 뭐냐면 인간이 영생하는 과학기술로 영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영생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싱귤래리티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에디슨 이후의 최고의 발명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제품들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 책과 주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보면 2045년이 되면 싱귤래리티라는 그 특이한 시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몇백 개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구글의 CTO로 있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영생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몰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구글 제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생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영생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생 사고 싶겠죠. 이것과 관련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귀퉁이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 유발 하라리, 유대인 학자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신이 되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밑바닥에 사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라이프 3.0이라는 책은 이제 삶의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기반의 인간과 실리콘 기반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탄소 기반의 인간이 뭡니까? 지금 우리 몸입니다. 실리콘 기반의 인간이라는 것은 실리콘을 갖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의 모든 난리지를 어디요?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그 실리콘 인간에 다운로드를 하면, 아니면 직접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우리는 실리콘 기반의 인간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과학기술은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입니까?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이에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로, 우리 육체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실리콘 기반의, 그리고 또 그 몸을 계속 갈아타면 되죠? 우리의 뇌의 난리지들을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몸만 있으면 몸을 갈아타면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 8년, 9년, 10년, 작년까지 계속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아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 포럼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책이죠. 2021년 다보스 포럼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연기했죠. 원래 1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내놨어요. 위대한 리셋, Great Reset. 여기서도 그 코로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흐름이 세계 전자 전시회나 세계적인 전시회에 다 반영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플레이해주세요. 손을 흔들며 나타난 로봇이 싱크대 속에서 그릇을 꺼내 식기세척기에 넣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다 테이블 세팅을 준비하거나 식료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로봇 핸디입니다. 스스로 물체를 인식하고 집을 수 있어 주방이나 거실 등 집안 어디에서나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 공개한 삼성봇 케어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노약자 돌봄 기능 외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일정 관리와 헬스케어, 교육과 화상 미팅 등 다양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율조역 능력이 대폭 개선된 로봇 청소기 제트봇과 함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We're making sure these products are intelligently connected so they work seamlessly together. And matched with next generation AI that understands you, our products can accurately respond to their environment and improve your day. 올해 CES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CES에서 공항 안내 로봇을 선보인 이후 자체 로봇 브랜드 클로이를 내세워 매년 서브봇과 셰프봇 등 다양한 로봇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호텔 등 특정 공간의 위생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가상인간 김래아가 나와 살균봇과 함께 신형 노트북과 전문가용 올레드 모니터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Hey y'all,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김래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외형에 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와 동작하는 모습을 덧입혀 구현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인공인간 네오와 비슷한 기술로 삼성은 네오를 최근 고객 대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신한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닮은 꼴인 AI가 속속 등장하면서 AI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네온이라는 인공인간을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아 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런 또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인공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에는 없지만 컴퓨터 상에서 인간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에서 그 애니메이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혼동스럽죠? 이거 인간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인공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레온이 실세계에서 회사에서 대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AI와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생? 뭐 영생? 그래 뭐 영생 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로봇이 가끔가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도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 있죠, 그죠? 점차적으로 이제 로봇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AI들과 함께 사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나눌 것인가? 우리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안목으로 그냥 과학기술을 볼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장면은 천지창조입니다. 과학기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작동한 것은 과학기술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정의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생명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있지만 우린 영혼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1차원이라고 하면,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3차원의 세계관으로 우린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은 판이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점 16개가 있습니다. 점 16개가 있죠. 이 16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16개의 점으로 정사각형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차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잘 안 나오죠? 3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물론적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 생각할 때의 차원과 우리가 최소한 영혼과 육체 2차원 또는 영, 육, 혼 하면 3차원이죠. 3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그런 하이퍼 큐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차원적인 세계관은 인간을 단지 물질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타격을 받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요즘 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대답을 잘 못해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갑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인터넷이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뭐요? 인터넷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인터넷을 신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1, 2, 3,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영국에선 증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기차가 등장합니다. 새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철로를 달리는 기차. 증기기관차의 출현은 시대의 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계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속도로 구축되기 시작한 기계화는 수천 년간 이어온 농업 문화와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1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름지었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100년쯤 지난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의 반짝이는 발명품이 또 한 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백열 전구가 상용화되면서 전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석탄을 사용해 기계를 돌리던 공장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벨트를 회전시켜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장치,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1913년 미국 포드사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 왔다면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자동차는 조립 단계에 맞춰서 사람 앞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시작. 컨베이어 벨트의 활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제품의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전기의 힘이 만들어낸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다가온 거대한 세 번째 물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 정보가 가치로 이어지는 시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컴퓨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은 정보통신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정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서류에 적힌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저장과 전송을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지식의 바닷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 찾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를 정보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산업혁명의 혜택을 여러분이 다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안경, 의자, 책상, 마이크, 전기. 산업혁명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이 다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이제 봉건 농본주의 사회에서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영국은 그때 어떻게 보면 변방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대영 제국을 이룹니다. 유럽의 변방이 대영 제국을 이루죠. 이게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이 모습이죠. 2차 산업혁명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전기로 말미암아 1차 산업혁명이 증기라면 증기는 뭘 하죠? 인간이 노동하는 것을 기계가 노동하게 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의 키입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전기로 말미암아 2차 산업혁명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10년 상간인데요. 한쪽에는 이게 뉴욕 5번가거든요. 부활절 행진인데 다 말이 끌고 있어요.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에 말이 다 끌고 있어요. 딱 차는 한 대뿐이 없습니다. 한 대 찾으셨나요? 잘 찾아보십시오. 딱 한 대가 있어요. 오른쪽에 10년 후인데요. 다 자동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전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전기로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전기로 말미암아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대중화된 컨베어 벨트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생기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국의 식민지가 세계 리더십이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나는데요. 미국 동부가 아니라 서부 쪽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이쪽이죠. 2차 산업혁명은 뉴욕에서 일어나요. 뉴욕의 최초의 발전소가 세워집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냥 산업혁명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걸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보면요, 산업혁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 2, 3차 산업혁명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괴력이 있게 됩니다. 총알이 왜 총알입니까? 왜 총알이 사람을 죽입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와 체제에 대한 충격이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또는 초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세스 전 세계 전자 박람회가 가장 큰 게 3개가 있어요. 미국에서 진행되는 세스, 유럽에서 진행되는 IFA, 그리고 남유럽에서 진행되는 MWC.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한번 그런 전시회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발표되는 것들이 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되거든요. 다보스 포럼 참여하려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려면요. 그리고 아무나 못 참여합니다. 기업 규모가 몇 천억의 기업 규모가 돼야 다보스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요 인터넷에 공짜로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보스 포럼 정보를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 4천만 원 매해마다 버시는 거예요. 그 4차 산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와 다 같이 가거든요. 이게 지금 AI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2001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거든요. 여기 곰돌이와 조라는 사람과 데이빗이라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사람은 누굴까요? 에? 다 로봇입니다. 다 AI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나온 영화, 2001년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계가 바뀌고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뢰를 못해요. 저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을 못 읽으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읽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읽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복음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싱크가 딱 맞아요. 1차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전에 미국 동부에서 뉴욕에서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기도 부흥 운동이 무디 부흥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이 서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 운동, Jesus 무브먼트가 그 전에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산업혁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런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산업혁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흥운동만 일어납니까? 부흥운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믿는 사람이 각성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안 하는 이유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선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님이 정리한 퍼스펙티브즈에서 나오죠. 예? 매 겨울마다 합신해서 훈련 받잖아요. 저도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퍼스펙티브즈 훈련. 퍼스펙티브즈의 선교, 개신교 선교의 1세대, 2세대, 3세대, 1차, 2차, 3차랑 산업혁명이랑 딱 연결이 돼요. 그리고 복음 부흥이랑 딱 연결이 돼요.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산업혁명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선교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흐름을 보면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산업혁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나누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높아진 그 인간의 그 교만한 생각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러나 백신을 만들어서 또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변이가 또 나오잖아요. 저는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표에 보면요, 이 표가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인류가 지금 78억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56% 됐습니다. 그런데요, 30년 전, 40년, 지금 모바일 폰이 70년대에 나왔으니까 50년 됐어요. 모바일 폰이 50년 됐는데 50년 된 모바일 폰 사용자가 66%입니다. 도시화를 앞섰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7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된 인터넷이 도시화를 앞섰습니다. 250년 전에 일어났던 산업 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진행됐고, 도시화의 결과가 56%, 모바일 폰 사용자가 66%,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59%입니다. 그런데 SNS는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30년 됐어요. SNS의 사용자가 53%, 지금 뭡니까? 250년 전에 진행된 도시화와 근접한 치수입니다. 이 속도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SNS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률, SNS의 도시화 성장률이 매해 1%입니다. 그런데 SNS의 성장률이 1년에 작년 대비 13.2%입니다. 13배예요. 놀라운 수치거든요. 하루에 인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6시간 54분입니다. 7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의 반을 인터넷을 써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치수예요. 객관적인 팩트예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우리 인생의 반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저께 수치인데요. 네. 1억 3천 명이 넘었습니다.
1억 3천 명. 사망자도 이제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한 이유 중에 미국이 사재기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사재기를 안 했습니다. 왜? 인터넷 클릭하면 당일 배송하는데 왜 사재기를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세계적으로 모델 국가로 극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코로나 걸리면 이제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할 때 그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전화 와요. 그죠? 왜 놓고 어디 나갔는 줄 알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냐? 이게 치수인데요. 83%가 인터넷을 더 쓰게 됐는데 그 중에 76%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74%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74%가 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코비드로 말미암아 더 늘었어요. 더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신조어들 있죠? 이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신조어가 있는데 이 신조어들이 뉴 노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 노멀이란 말 아시죠? 새로운 표준. 이런 말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표준. 이제 옛날 표준은 옛날의 그 삶은 올드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 뉴 노멀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서울대를 공부 못하는 사람부터 뽑는다. 이게 뉴 노멀입니다. 근데 뉴 노멀이라는 말을 써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표준이지. 근데 옛날 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언택트랑 온택트란 말이 있습니다. 언택트란 온택트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떤 세계관을 갖고 보느냐. 언택트는 대면 컨택트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컨택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택트란 말을 하는 사람은 현실을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컨택트 못 하잖아. 근데 온택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우리 온택트 하잖아. 온라인으로 컨택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BC와 AD를 나누죠.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예수님이 오신 거와 같이 코로나가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뉴 노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그런 사회. 이 혼동의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우린 버려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표준이 되려고 하면요, 혼동의 시대가 있어요. 혼돈해요.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럴 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표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21세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21세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온택트 사회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은행을 왜 갑니까? 그죠? 클릭을 하면 되는데, 터치를 하면 되는데. 장보러 왜 갑니까? 터치를 하면 되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 영화, 게임, 공연, 결혼, 장례 이걸로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림 보면요, 저게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홀로그램입니다. 멀리 떨어져도 실감 있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온택트는요, 새로운 대면 사회입니다. 새로운 대면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온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단점들이 있죠. 그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43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이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설득력 있고 능력 있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보면 새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언약,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요즘 그 CDO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CEO란 말 잘 아시죠? CDO란 말이 있습니다. Chief of Digital Officer입니다. 이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CEO가 있는 것처럼 CDO가 그 회사나 조직에 그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감각,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로운 우리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종족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그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패스트입니다. 그죠? 패스트인데요. 패스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는요, 선교 혁명이 일어나고요, 종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선교도요, 전통적인 선교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교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8억 명 얘기합니다. 만약 8억 명이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은 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꿈,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뭡니까? 메카입니다. 메카.
2020년에 성지순례 메카 하지라고 얘기하죠. 1년에 25만 명이 지금 매해마다 왔거든요. 작년에 1000명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슬람은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때 이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너무 좋은 때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민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코로나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을 열어서 세계를 봐야 합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이제 한 5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들이거든요. 이제 라이프다 처치라는 처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저스 낫넷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 지저스 낫넷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한 90개의 협력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는데, 한국어로는 저희 FMNC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1억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다양한 언어로 제공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전 그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예, 저희 FMNC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미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랑 싱크가 좀 계속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 네, 더 넘겨주세요. 디지털 시대에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앱이죠. 100명 정도의 크리스찬 성우들이 만든 앱입니다. 이걸 갖고 온라인상에서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온라인상에서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비대면으로 성경 읽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회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40만 명이 참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체리라는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건 헌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울리치를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선교단체는 아울리치를 랜선으로 갑니다. 랜선 아울리치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랜선으로 아울리치를 갔다 온 사람들의 소감은 뭐냐? 야, 이게 가능하네. 랜선으로 아울리치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울리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랜선으로. 네. 그 와우 스토리라는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비전 트립 앱은 언어적인 한계로 이주민들을 만나도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 이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 줍니다. 와우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우 코딩은 성경 코딩이에요. 성경을 코딩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그 영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영어 다음으로 히트 칠 게 뭐냐면 코딩입니다. 강남에서는요, 코딩을 배우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몇백만 원을 내고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 코딩을 가르쳐 보십시오. 코딩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코딩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가 국어, 산수, 국어, 수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코딩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정규 과목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그 게임을 만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게임을 코딩으로 만든 겁니다. SNS 선교, 그렇죠? 손끝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SNS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트랜슬레이터 쓰면요, 우리가 랜선 아울리치 가서도 줌을 하면서요, 트랜슬레이터를 여기다 옆에다 켜놓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터키 말로 번역해서 얘가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터키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번역해서 한국말 얘기해줘요. 뭐예요?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교가 지금 터키 또 아랍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챗봇, 카톡에서 바이블 챗봇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 단체에서 만든 챗봇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챗봇이에요? 왜 세상에선 챗봇 쓰는데 성경 챗봇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바이블이 대답을 해줍니다. 처음 지금 1차 버전이어서 성경 검색 위주로 되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바이블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역자로 쓸 수 있는가? 쭉 넘기셔야 되는데 이게 싱크가 안 맞아서 저 그림은 잘 보이십니까? 러브와 하트가 있는 그림인데 딱정벌레만 보이십니까? 계속 넘겨주십시오. 과학기술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 슬라이드 한 면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역자가 될 것인가? 과학기술 시대라는 이 시대에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정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21세기의 사역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AI 시대, 인공인간 시대입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인공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AI 시대에 우리는 우리도 혼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대를 읽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과 기술이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 기술이 영성을 대신할 수 없고 영성이 기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대로 알고 영성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21세기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